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오른손을 잡아서 잡아 일으키니 그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아, 이렇게 이 지체장애인이 이렇게 걷게 된 것이 어찌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지체장애인이 걷게 되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어른만 남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너무 그 베드로와 요한 인기가 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뭐 담대하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뭐 학교도 많이 안 다니고 배운 것도 없고 보잘 것 없는 어부 출신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고, 그러나 그 지체장애인이 병고침을 받은 지체장애인이 옆에 있으므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이 두 사람 명령하게 자기들끼리 이제 의논한 거죠.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의논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체장애인이 걷게 되고 회복되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다 퍼지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이제 그렇게 의논한 다음에 다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의회 앞에 딱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담대하게 대제사장, 뭐 장로들, 의리의리한 사람들, 의회에 막 있는 그런 의리한 데 서서 담대하게 기죽지 않냐고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벌을 하려고 해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의회 공회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기적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그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없어서 위협만 하고 놓아버렸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 나은 지체장 40살이 조금 넘은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한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배움도 없었고 그렇지만 담대한 사람이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봤으니까 보고 들은 것이죠. 보니까 담대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떤 세상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뭐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인공이 살 것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세상 것에 두려워할 것 없어요. 죽게 받게 하겠습니까? 죽게 받게 하겠다. 망하면 망하지 뭐. 망하면 망하는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거지 뭐. 망하면 망한다. 죽게 받게 하겠냐?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 의리대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랬어도 겁내지 않았어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것을 말로만 그들은 직접 봤거든.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을 봤을 뿐만 아니고 예수의 능력으로
그때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지체장애인 38년이나 된 병, 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난 걸 봤거든.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 뿐만 아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또 돕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겁나지 않는 거지. 겁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거 주시고 손해를 통해서도 더 이익을 주시고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이 누구 있습니까? 헌사로 가면 돼요. 원철이가 좀 감기가 기운이 있고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해해 주시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나? 됐어요? 예. 이 땅에서도 우리 부활의 성령님 하나님 오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반면에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요즘 말하는 그 교황 같은 사람들, 막 멋있는 관을 쓰고 멋있는 옷을 입고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순복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 기적으로 낳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소문이 다 퍼졌고 지금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자기들도 예수의 영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장애인이 이렇게 있어서 자기도 부인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아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들이 비록 가난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당연히 자기도 기적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에 기적이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으면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죽였다. 우리가 어떻게 이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거기에서 그 의리의리한 그 모자를 다 벗어던지고 옷을 다 벗어던지고 정말 회개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과 이익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죠. 오늘 분명히 자기들은 치고 싶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겁이 나서 자기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위해 일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늘 생각이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내게 도움이 될까?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먼저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을 보고도 거기에 순복하지 않아. 그리고 백성들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비겁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가지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저는 요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도 이제 미랄 일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발렌티어도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강원호 목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헌금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강원호 목사가 엉터리다 그러면 누가 여기 뭐 미랄에 오겠어요? 뭐 그냥 봉사도 오겠어요? 뭐 헌금도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종교 지도자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쉬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보여야 되거든. 사람이 그럴싸해 보여야 되거든. 그래야지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보이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공회 의원들 나 이해가 가요. 지금 그들이 기득권 있잖아요. 자기 이렇게 의리의리한 그 대제사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존경도 받고 권세도 있고 그때 당시는 신정정치여서 로마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거기에 정치권도 줬거든요.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요. 종교적으로 존경만 받을 뿐만 아니고 정치의 권력을 갖고 정치의 권력을 가지니까 돈 문제 경제적으로도 권력을 갖고 기득권이 있었거든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건 그거 놓기 싫어서 그거 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도 박해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랄 일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사람 때문에 좋은 일을 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을 늘 먼저 의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면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창피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하지 상급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주는 상급을 보기 때문에 이 조그만 것 이거 가지려다가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이 대제사장과 또 그 장로들 의리의리한 그 종교 지도자들 역사에 두고두고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는 가난하게 살았고 어려운 땅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곳곳에 베드로를 딴 교회가 많고 베드로 병원이 많고 베드로 학교가 많고 얼마나 지금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존경받게 하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장로처럼 종교 지도자들 처음에는 아마 그들도 주님 사랑이 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계속 사람들의 인기와 권력과 돈의 맛을 들이니까 그 놓기 싫어서 그거 놓기 싫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더 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잘 보이려고.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여러 장로들 처음에는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주님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돈과 정치와 경제를 얻었을 때 그것에 취해서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분명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에 비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존귀를 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